네, 함께 이 시간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사실은 좀 미리 조금 제가 양심 고백을 하면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좀 주로 보려고 했다가 앞에 부분이 로마서의 그 시작 배경을 설명하다가 요 바로 전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고 이제 다음번에 한 달 정도 뒤에 두 번째 시간 있겠구나 뭐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뒤에 본문이 계속 나와서요. 네, 함께 화면을 보시고 또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함께 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나름 열심히 읽었던 것 같습니다. 뭐 아주 열심히 읽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 예배를 꼬박꼬박 찬송해서 제 이제서 갑작스럽게 지금 너무 즉흥적이긴 한데 제가 왕따 같은 걸 좀 당해가지고 제가 마음에 중고등부 때 시절은 마음에 들 곳이 교회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막 복음을 알고 이런 것보다는 교회 형 누나들이 너무 좋아서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는데 예배 시간이 지금처럼 한 9시 보통 여러 학생부 예배는 보통 토요일이나 주일 아침에 하잖아요. 아침에 9시 하면 저 혼자 7시에 교회를 가서 키보드를 다 꽂아놓고 베이스 꽂아놓고 지가 악기는 그때 다룰 수 있는 악기가 없었는데 그냥 그런 게 너무 좋았고 거기서 형 누나들이 누가 있어? 현이가 있어? 야 너무 고맙다. 야 그러면 그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마 그러다 보니까 성경책도 좀 읽으면서 형 누나들이 뭔가 나의 어떤 외로움들을 좀 탓하게 해줄까. 뭐 아무튼 처음에 신앙생활은 모태 신앙이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읽긴 읽고 꾸준히 읽으려고 시도는 그래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읽다 보면 아시겠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재미있게 스토리 가다가 레위기 하는 순간 아니 이게 무슨 제사법이 어떻고 양은 어떻게 잡고 하는 순간 마음에 책을 덮으면서 여름 수련회까지 이제 하다고 마태복음 시작을 하다가 뭔가 교리서처럼 어지러우면 예수님 이야기 끝나는 순간 갑자기 책 덮어놓고 하니까 막 마태복음만 너덜너덜해지고 창세기, 출애굽기만 좀 많이 알겠는데 그 뒤에는 잘 모르다가 에라 모르겠다 건너뛰자 한 다음에 막 다윗 이야기, 사무엘 이야기 이런 것도 재미있어서 막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읽다가 쉬고 또 재미있게 이야기를 읽다가 또 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성경의 전체가 하나의 퍼즐 그림이라고 치면 저는 나름대로 이제 어쨌든 몰랐던 이야기를 알아가니까 성경 퍼즐이 모아지는 것처럼 제 머릿속에 모아지는 것처럼 다윗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야곱 이야기 이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지는 항상 어렵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전체를 바라보는 게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영상으로 예배를 지금 보시는 분들이나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 저 같은 고민을 혹시 해보신 적 없으신지 문득 그런 부분이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어떻게 그걸 다 알 수가 없지. 성령님이 하시는 거지. 나는 그냥 읽기만 하자라고 하니까 무슨 의미도 모른 채 막 체크만 하고 제가 막 읽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도 그 고민들과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살찌게 해소가 안 되지만 역시 성경을 또 읽으려고 대안에 결단했기 때문에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퍼즐로 비유를 말씀드리면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로마서 설교 전에 여러 퍼즐 조각을 단지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사실 가장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그림,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혹시 퍼즐 같은 걸 예전에 아이들이나 뭐 이렇게 맞춰주시면서 교회 게임이나 이런 데서 보셨을 수 있겠지만 그 퍼즐이 각 자리가 맞추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건 혹시 뭔지 좀 기억나실까요? 네. 옆에 화면을 보시는 그 퍼즐판을 가리키는 큰 그림을 놔두면 이것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맞춰보면서 그 자리에 빨리빨리 맞추면 전체 그림이 무엇인지도 알고 이 퍼즐이 가지는 위치가 어디인지 알면서 하나하나 하다 보면 전체 이 퍼즐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림을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습니다. 성경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전체에 대한 큰 그림이라는 이 퍼즐 밑그림판을 가지고 계시면 다양하게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이게 어디 자리지 이런 것들을 부분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됩니다.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도 때론 우리가 예전에 한 구절을 보다가 그 앞에 문맥에 대한 것, 앞뒤 장절에 대한 것 보다 더 넓게 나아가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을 충분히 읽으시고 로마서면 로마서를 충분히 읽는 권별로 읽으시기를 제가 해보니까 좀 추천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거는 이야기 쓰고 어떤 거는 여기 있는 거 하고 사실 이거 뒤에 어떤 문맥과 맥락이 있는데 그 문맥과 맥락과 상관없이 그 구절만 떼다가 딱 쓰는데 저도 사실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게 될 때 보면 이 구절이 이런 의미였구나라고 생각하고 사실 펴놓지도 않았던 구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저는 감사하게도 부족하지만 학생부나 아이들을 가르치는 청년들을 가르치는 자리에 서게 되다 보니까 한 번 더 찾아보니까 이런 배경 속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구나. 그럼 내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거가 의미가 너무 다른데 이런 부분을 좀 찾게 되는 것 같아서 혹시 성도님들께도 한 구절이면 바로 위에 앞뒤 장 이렇게 차곡차곡 하셔서 너무 부담스럽지 않으시게 이왕이면 책별로는 꾸준하게 읽어보시면 좀 그나마 이런 퍼즐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좀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먼저 서두에 좀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로마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라는 제목으로 사실 계속 이 로마서를 제가 계속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로마서라는 것도 어쨌든 많이 신약 통독을 많이 하시면서 읽어보셨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배경성에서 어떻게 시작됐나를 좀 최대한 어렵지 않게 간결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지라는 부분들이 또 혹시 떠올리면서 또 다른 이해가 되는 좀 도움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또 말씀을 좀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통 바울 서신이라 하면 사도행전만 읽어봐도 아시겠지만 바울의 서신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거기서 예수님의 믿는 무리들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다시금 돌아와서 그 교회가 분란이 일어났던지 그 교회가 지금 어떤 문제에 봉착을 했던지 때론 그 교회에 과연 이 성도들이 잘 지내고 있을까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썼던 것이 보통 바울 서신서의 주된 책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오늘 로마서는 사실은 찾아보면 바울이나 제자들을 통해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학자들은 가장 근접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리한 부분을 보면 저희가 그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이 오시잖아요. 오순절 성령이 오실 때에 사실은 성령과 상관없이 유대인의 절기로서 그 오순절의 명절에 모인 외국에서의 수많은 무리들 중에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그 유대인의 절기에 방문했다가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깨닫고 돌아가면서 그 교회가 이미 세워진 것이 아닐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학자들은 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의 편지를 시작을 하면 좀 이렇게 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로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 소식을 들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저희가 함께 오늘 앞에 읽은 본문들 앞에 먼저 시작의 이야기인데 함께 세 번역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로마 교회에 가려고 했는데 가지 못했는지, 그런데 왜 가고 싶어 하는지를 사실은 간결하게 11절 또 12절의 편지 시작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빨간 글씨를 보시면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서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첫 번째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신령한 은사라고 할 때 이 은사가 뭐 그냥 한자의 표현인 거니까, 오늘날 우리가 더 은사라는 표현이, 이게 워낙 교회에서 뭔가 은사하면 신유, 방언, 예언 뭐 이런 부분들이 너무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여기서는 그러한 은사가 아니라 선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쭉 끌고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들 좀 찾아보자면 로마서 6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가기를 원하는데 못 갔는데 여러분의 소식을 듣고 내가 여러분에 가고자 하는데 이유는 그것입니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여러분이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신령한 은사는 건 뭐죠? 여기서 보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얻는 영생, 바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복음을 듣고 다시금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지기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값없이 주신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 예수님으로 통해 하나님의 자녀라 불려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바로 복음을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여러 번 가려 하였지만 가지 못하면서 전하는 것,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그 구원, 복음을 다시금 그 로마 교회와 함께 나누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다시 오시겠다는 그 믿는 믿음을 다시금 굳건하게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것, 바로 그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바로 두 번째는 12절입니다.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령한 은사를,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굳세게 할 뿐만 아니라 12절을 사실 보시면 단지 여러분을 굳세게 하기 원합니다를 넘어서서 지금 누구와 누구죠? 여러분과 바울 자신이 내가 서로 믿음으로 또한 서로 격려를 받기 위함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네, 이 편지를 쓰기 전 이걸 보통 한 주후 24년 정도의 뭐 이런 기록이 있어서, 예를 들자면 20에서 30여 년 바로 전만 해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 말하고 있듯이 자기에 대한 그 스스로의 예수님 믿기 전에 자신에 대해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만큼 자부하면서 살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은 하나님의 큰 절기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있던 어떤 소동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오순절 성령이 있을 때는 아직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지 않을 때였거든요. 아마 사도행전 9장 가면 이제 비로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러니까 이 일들 안에서 지금 어떤 큰 평소와 다른 그 오순절의 큰 하나님의 그 절기에 예루살렘에서 신기한 일들이 막 소문이 나고 있는 것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유대인들을 곡해하는 이 예수라는 작자를 따른 어떤 무리들이 자꾸 생겨난다고 막 여기저기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그들을 잡아쳐서
그들이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자라는 의미에서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만난 후 유대교에서 나와 사도의 삶을 여기서부터 만나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부분도 단지 우리가 보통은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을 다메섹에서 빛 가운데 했고, 그 예수님을 믿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제자,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다라고 정도만 우리가 보면 사실은 좀 너무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지금 어느 자리에 속하였다가 어디에서 믿음으로 그가 지키려고 했었던 그 말씀이 어디서부터 나오게 됐는지를 꼭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율법 지킴에 있다고 여기는 그 유대인들의 무리 중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여겼던, 율법을 서로 하면서도 정말 흠이 없다고 눈 씻고 찾아볼 거 없을 만큼 정말 공교하게 지키려고 애를 썼다는 자부할 만한 그 자신의 그 유대교의 중심의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의 뜻은 율법을 통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들을 좀 고백하는 그 바울의 어디에서 어디로 나왔는지를 한번 혹시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은 좀 더 쉽게 이런 이해를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울은 율법에 흠이 없다고 말하였는데, 로마서 9장은 그러한 유대인들과 또 예수님을 통해 교회가 된 자들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눈으로 한번 쭉 보시면 율법은 자신들이 지켜냄으로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빨간색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 의를 이루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근거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최선을 다해 온전히 지켜내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라 여겨서 자신의 인생과 목적은 오직 그거 하나였습니다. 바울의 삶을 보시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에서는 맨 아래 하단의 글자 그 구절을 보시면 그것은 그들의 무엇이 되었다고 말하죠? 걸림돌이 되어서 걸려 넘어진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 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 교회가 된 자들은 반대로 무엇을 따라야 되는 거죠?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의를 여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일평생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의 행위를 공교히 함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다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그 열심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를 이루신다는 그 자리로 교회로 나아오게 된 것입니다. 바울을 떠올려 보시면 바울이 평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율법을 지켜내는 삶이구나 라고 말하면서 정말 열심히 그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렇지만 하나님 향한 갈망으로 자신의 알고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켰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것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지키고 그것이 하나만 가지고도 어떻게 해서 고민하고 가말리엘이라는 그 문화 학파 속에 들어가서 좀 제자로 들어가서 더 고민하고 하나님의 진정 원하신 뜻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하며 살아갔는데, 바로 그러한 삶 속에서 그게 아니구나.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의롭다함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죄를 깨닫고 그런 모두가 죄인 된 그 자리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의롭다함 불러주시는 거구나 라고 깨달아지니까 사도 바울이 삶의 아마 전체적인 삶의 패러다임이 이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 삶의 진리라고 여겼던 그 어느 것, 이것만큼은 정말 맞아 확신에 차서 했었던 그거 하나가 갑자기 탁 무너지더니 원래 하나님이 원한 건 그것이 아니라 이거였어 라고 말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바로 나랑 비슷하게 알고 있는 자들을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회가 주어지면 회당으로 갔습니다. 혹시나 이 이야기를 알려주면 혹시 깨닫지 않을까?
왜냐하면 전제가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성인 13세 때부터 머릿속에 뭘 달달 외우죠? 이미 성경이 머리통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이 굳이 필요하지 않고 야, 이 아브라함 얘기, 모세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 이사야 선지자들이 한 이야기가 이거야. 이것을 지켜서 행하는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손가락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는 그 표적으로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었어. 혹시 이 소식을 알겠니?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해라고 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되었지만 사실은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바울을 박해한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아닙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에 이는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평생을 자신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율법을 완전히 지켜내는 우리의 온전한 삶이야 라고 여겼었던 그 사람들, 그 자신의 동족들을 생각하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하다가 자꾸 우리 조상들이 안 했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던 거야. 나도 몰랐는데 그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어 라고 전하고자 싶었기 때문에 막 회당에 계속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돌 맞고 기절했는데 정신 차리고 또 들어가고 거기는 계속 죽이려고 협박을 하는데도 계속 전하는 거죠. 왜요? 혹시 그 안에 내가 전하는 이 이야기 속에 성령을 통해 그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가는 그 유대인들 중에 혹시나 누가 있을까 봐요? 나와 같은 자가 있지 않을까? 나와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예수님 정말 그래서 복음이고 은혜군요. 나의 행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군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자가 혹시나 있지 않을까? 머리에 피가 나도 정신 차리고 다시 갔던 것입니다. 믿은 교회들이 생겼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을 벌하며 더 많은 사람들은 죽이려고 돌로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전한 교회들은 갑자기 이방인과 전에서 세워진 교회들은 갑자기 이방인과 유대인끼리 서로 네가 낫네 내가 낫네 싸움의 소리가 막 들립니다. 내가 정말 때론 애틋한 마음으로 정말 소중한 마음으로 우리 동족에 내가 사랑에 빚진 자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가가서 그 자리에 회당에 대고 말씀을 전할 때 거기가 하부로 타니까 혹시 이것에서 나눌 사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하고 질문을 주고받는 어떤 시기거든요. 회당은 거기서 이런저런 얘기를 막 했었던 것들을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거부하고 거절하고 쫓김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전한 그 교회들은 우리가 고린도서를 보아도 네가 낫네 내가 낫네 아볼로다 바울파다 이러고만 있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어떤 교회가 세웠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 기분이 어떨까요? 아니 난 내가 세운 적이 없는데 제자들한테 물으니까 제자들도 세운 교회가 아니래요. 도대체 이 별종들은 뭘까라는 생각이 안 들으셨을까요? 내가 전해주려고 해도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너도 이단이 됐구나 막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한테 핍박 가운데 있는데 내가 아는 한 선에서 아무도 전하지 않았는데 이미 뭐가 이루어져 있어요? 교회로 지어져서 예수님을 머리로 우리는 한 몸 된 교회로 살아갑니다라고 있는 소식들을 전해 듣게 된 겁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얼굴을 하는 사람들일까? 도대체 어떤 연유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라는 형성을 하고 있을까? 어디에? 로마에. 이런 생각 속에서 가려고 했는데 1장에 쭉 읽어보시면 가지 못했다고. 그러면서 너희들도 알잖아. 내가 여러 번 가려고 했었는데 갈 수 없는 사형들 앞에 놓이게 되었어 라고 말하면서 먼저 그나마 전하게 된 것이 뭐죠? 이 로마서 편지의 시작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 성도님들 중에 어떠시겠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 사랑한 마음에 이렇게 전해줬더니 내 아들 자식들은
아, 아빠 지금 구닥다리네 막 이런 얘기하고, 믿는 거는 내 자유지 왜 자꾸 이런 얘기해요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생각보다 예수님에 별로 관심이 없고, 그런데 어디에 예수님을 정말 온전하게 잘 알고 궁금해하는 어떤 무리가 있다 하면, 여기 계신 집사님들 중에 근데 그 예수님을 정말 너무 궁금해서 잘 알고 싶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들리면 어떠시겠어요? 제가 볼 때 이국노 목사님 성경 집득을 막 가실 것 같아요. 같이 나누고 싶다. 이분들 그런 거 본인들끼리 정말 아웅다웅하면서, 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분들인가? 어떻게 복음을 이해하고 있을까? 네. 바로 그래서 로마서 오늘 1장 11절에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줘 여러분들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여러분만 굳세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12절에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하냐면 이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굳세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뭘 받고요? 격려를 받고자. 이 편지를 직접 로마에 갔을 때 뭐 알 수 없지만 직접 만나게 됐을 때, 때로 이 편지로 소식을 주고받았을 때, 이 바울의 서신을 통해 회신을 받았을 때 어땠을까요? 아, 정말 복음은 성령께 사시는 거구나. 그리고 정말 그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온전히 서길 보라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기 있구나. 아,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성령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내가 우리 비록 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곳곳 가운데 하나님 일하심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들을 확인하게 될 때 뭐가 될까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항상 머릿속에 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의 어려움들과 박해를 누리는 유대인들, 그런데 그 복음을 나누면서 서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다시금 기억하기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욱 바랬던 것 같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초라해 보이는 모습일지 몰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본향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만이 알 수 있는 그 기쁨을 나누고 그 말씀 속에서 그 믿음을 굳건히 세워나가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쓰고 있는 편지 서두에 쓰고 있는 바울의 마음인 것이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우리 가족이, 우리 남편이, 내 삶이 문제가 해결되었더라. 우리 자식이 부족했지만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신부감을 만나서 잘 알콩달콩 좋은 가정을 이루었더라. 우리 자식이 좋은 환경이 되어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 있더라 정도가 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그런 일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더 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아무래도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 원하고, 이왕이면 아픈 것보다는 아프지 않는 것, 없는 것보다는 풍요하게 누리는 것에 대해서 많은 초점을 가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잘 보시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단지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까 세상 사람들도 너무 가지고 싶어 하는 건데, 나도 가지고 싶지만 이거를 내가 나의 노력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면서 그걸 복이라 은혜라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때로는 있을지라도, 그런 것이 때로는 없을지라도 성공과 행복의 희비가, 세상에서는 이것을 가지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잖아요. 실패의 기준은 없고 초라하고 뭐 많은 어려움들에 많은 이런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부끄럽고 숨기고 싶고 이런 것들이 세상의 기준이라면,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고 나눴더니 사도 바울이, 생각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전엔 나의 행위를 많이 하고 많이 하지 않음에, 제가 이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어떤 질문이 들었을까? 잘 지키는 사람과 잘 못 지키는 사람과 그 안에 어떤 서로 이렇게 자존감 같은 이런 경쟁 의식이 없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세상도 똑같습니다. 높은 빌딩에 비싼 몇십억 땅값이 많이 오른 그 아파트에 살면 뭔가 그래도 마음이 푸근하고 좋고, 정부 지원을 받아서 어렵게 살면 숨기고 싶고 부끄러워 싶고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럽고, 이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런 하나님의 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냥 거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거구나라고 것들을 기억하신다면,
때론 세상의 기준이 너는 실패했어라고 말할 때 나는 괜찮아. 나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거든. 나는 그렇다 할지라도 때론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때론 불편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이 나를 뭐 주눅들게 하진 않아라는 그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네. 그것이 교회에서 나누어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말마 격려되고 힘을 얻는 그러한 것이 아닐까요? 그것이 복음의 힘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해 못하지만 가난해도 웃을 수 있고 좀 고생스러운 직장과 연봉으로도 그것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어디에서 어디로 나왔는지를 꼭 한번 다시금 꼭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율법의 의미로 보시면 유대인들의 10계명의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화면을 보신 것처럼 세상에도 이러한 율법들이 있는데 나의 행위를 근거하여 내가 생각한 행복, 복, 만족을 누리는 그 영위하는 삶을 나의 최선의 삶을 노력을 다해 이루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행복이야. 이것은 실패라고 하는 세상이라는 기준의 그 율법의 기준을 넘어서서 정말 그런 자들에게 누군가에 찾아가 조심스럽게 그를 사랑하고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이때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나아간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 그것이 잠시 너의 성공 너무 축하해. 너가 정말 너무 열심히 노력한 것 같다. 그런데 그것은 영원히 행복할 것처럼 찬란해 보이지만 잠깐이거든. 그럴 때 어떤 얘기를 들으실 것 같으세요? 기분 나빠하겠죠. 내가 뭘 판단해?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이런지 네가 알아? 아니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람에게는 정말 영원하고 만족된 참된 행복과 만족이 있어. 난 사실 그걸 전해주고 싶었을 뿐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나라 영원한 행복과 만족 안에 있다는 속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었어 라고 말하면 보통은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쩌면 바울처럼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겠죠. 뭔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새벽 몇 시에 있나고 학원을 가고 네가 나를 봤어? 근데 아니 난 그게 아니야. 너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영원한 행복과 만족은 하나님께 속할 때 있는 거야. 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전해주는 것이죠. 그때 사도 바울이 겪었던 것처럼 때론 막 네가 나를 뭔데 판단하냐. 그 예수님 난 필요 없다. 나는 내가 봐도 나보다 못 살면서 뭘 예수님으로 만족해. 그럼 너나 살아라. 이런 얘기를 막 때론 듣고 왔을 때 혹시 성도님들이처럼 한 주간에 그런 삶 가운데 누가 생각날 것 같으세요? 어디 가고 싶다? 교회 가고 싶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가면 여기 계신 누구누구 권사님 하면 누구누구 권사님과 식사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때론 우리 안에 세상의 겉모습 안에 연약고 착고 연약하지만 그 만족으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복음으로 주어진 그 기쁨과 위로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지. 우리 소그룹을 갔더니 그러한 삶의 나눔이 있지. 때론 자녀가 잘 안 될지라도 우리 가정 안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때론 그것 안에서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견디고 이기며 나아가는 그 소그룹 안에 그 목장 안에 빨리 그곳이 가고 싶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1장 11절에 말하고 있는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하고 싶은 것은 신령한 은사 그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다시 들음으로 말미암아 기억해서 믿음으로 굳건하여 주시고 그 굳건함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서로 격려함을 얻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제가 때로는 정말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그 예수님을 전했는데 필요 없대요. 마음에 상처받았어요. 그럼 서로 토닥이고 안아주시고 우리가 기도해요. 그것도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깨달은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 우리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너무 힘드셨겠어요. 토닥토닥. 목장에서, 소그룹에서, 예배에서, 청년부에서 또 아이들이 작은 모양으로 학생부에서, 주일학교에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한 주간의 말씀을 통해 그런데 다시금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지. 지금 내 삶이 초라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세상은 가짜라고 실패한 것처럼 말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지. 그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다시금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로 우리 동독교도 나아가길 소망합니다.